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빛이라는 찬송을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에베소서 8절에서 14절 말씀도 그리스도가 빛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빛과 어두움, 또 어둠에서 빛으로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그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추신다라는 제목으로 이 전체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8절 보시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 되어라가 아니죠. 전에는 어둠인데 이제는 착하게 살아라, 빛이 되어라 라는 말씀이 아니라 아예 뭐라고 말씀하시죠? 빛이 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지금은 빛이다.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아직도 어둠이 너무 많아. 나는 아직도 어둠의 세상에 너무 많이 젖어 있어. 그냥 나는 빛으로 세상에 비칠 수가 없어. 전부 다 이렇게 스스로 자기를, 주님께서 우리를 빛이라 그랬는데 우리는 스스로 자기를 막 낮추는 거예요. 이거 겸손 아닙니다. 불신입니다, 이거. 그래도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우리는 늘 우리가 어둠이 더 많이 나오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세 번째 오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자꾸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요, 우리가 이미 선악과를 따먹고 난 그 아담의 후손들이다 보니까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한다 그랬죠. 스스로 이것은 빛이고 이것은 어둠이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고 있는, 이게 죄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이건 선이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건 악이다, 하나님만이 결정해야 될 일을 우리가 선악과 따먹고 나니까 우리 스스로 선과 악을 구별하더라 이 말이죠. 근데 예를 들자면 세상에서 성공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걸 다 선이라 하잖아요. 세상에서 실패하면 세상에서 악이라 그러죠. 근데 그 똑같은 세상의 원리를 교회 안에 들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뭐라고 말해요? 어떤 사람이 성공하면 뭐라고 해요? 성공하면 그걸 선이라 그러고, 교회 다니면서 실패하면 악이라 그러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김기선 지사님 제 사무실로 전화를 받았는데, 어떤 그 늘 푸른 교회입니까? 그러더래요. 예, 그렇다니까. 그 화환을 보내야 되는데 어디가 보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화환 받을 일이 없는데 그게 저 대원동 늘 푸른 교회 같아요. 그 대원동 이름을 제가 한번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왜 이름을 똑같이 지어가지고 곤란한 일이 자주 있어요. 어떤 데 늘 푸른, 우리 여기 와야 되는데 거기 가서 예배 드린 사람이 있거든요. 부산에서 와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교회 일부러 한번 찾아갔어요. 전화번호가 있는가 싶어서. 교회 전화번호가 하나도 없어요. 간판에도 전화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 우연히 상남도에 또 지나갔는데 보니까 늘 푸른 교회 차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앞에 보니까 명함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번호 하나 메모했어요. 그래 메모했는데 그 전화가 목사님 전화였어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전화를 한번 했습니다. 목사님 이 곤란한 일들이 몇 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자기도 올 초에 부임을 했대요. 그런데 그 교회가 어느 교회에 있다가 이제 분리돼 나오면서 이름을 자기들이 공모를 한 거예요. 그래서 대원동에 그거 보면 늘 푸른 전당이 있잖아요. 늘 푸른 전당이 있으면 우리는 늘 푸른 교회로 하자. 평신도들은 교회에 늘 푸른 게 있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창원 시내 안에만 3개거든요. 팔령동에는 늘 푸른 우리 교회라고 해서 구분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원조거든요. 오리지널. 그런데 마산에도 또 은퇴 목사님들 은퇴 교육자들 교회나 늘 푸른 게 또 나오고 있어요. 늘 푸른 이름이 좋은가 몰라요. 좋지 않은 이름인데. 하여튼 그래서 그 교회에 안 왔죠, 지금 하원, 그죠? 돌려보냈어요. 대원동도 잘 돌려보냈습니다. 오늘 축하받으실 분 있나요? 그러니까 보세요. 세상에서 축하할 일이 있으면 이렇게 화환을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선이다, 악이다, 또는 세상에서 빛이다, 어둠이다, 세상에서 진리다, 비진리다, 성공이다, 실패다, 그 개념을 교회에 그대로 갖고 와서 그대로 말한다면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으로서 선과 악, 빛과 어둠을 그렇게 구별하고 있는 거죠. 이건 앞에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 전체를 뭐라고 말해버렸습니까? 어둠이라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 전체가 어둠이다. 이 세상 전체가 악이라 그랬습니다.
아니 그거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런 복음 전하면 꼭 이런 질문합니다. 아니 세상에 얼마나 선하고 또 착한 사람들이 많은데요? 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래 요런 것들은 선한 것이고 요런 것들은 악한 것이다. 너희들이 악을 물리치고 요런 선은 정진시켜서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라 하셨다면 예수님은 결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요한 복음 6장에 나오죠. 이 세상의 모든 행사를 악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워하는 겁니다. 내가 선에 속했다, 내가 진리에 속했다, 내가 참에 속했다, 내가 진리에 속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그냥 가만히 두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모아서, 그들의 힘을 모아서 그 빛을 제거하여 버린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어둠에 속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라고 할 때에 이 세상은 전부 다 어둠에 속하였고 전부 다 악에 속하였구나.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죠. 그때 말씀으로 창조하실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빛이 있어라. 그 빛은 태양빛과 달라요. 그 빛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 빛이 이 땅에 오셨지만 그것도 어디에 오셨어요? 이방인 나라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했다는 이스라엘에 왔습니다. 이스라엘에 그 빛이 왔지만 자기 백성들이 그 빛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이 세상에 사람들이 어둠을 더 좋아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빛으로 나아가지 않는 겁니다. 왜? 빛으로 나아가니까 자기의 어둠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빛과 점점 멀리 할 뿐 아니라 아예 빛 그 자체를 제거해버리자. 그래서 로마의 권력과 유대의 종교와 정치가 결탁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죠. 빌라도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로마법에 가면 사형시킬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손을 씻었잖아요. 이분은 사형당할 만한 죄가 없다. 그러나 그 민심에 의해서 자기가 로마에 충성하지 않는 총독으로 비칠까 싶어서 할 수 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온 세상이 어디에 속해 있다고요? 어둠에 속해 있다. 이 세상의 공중 거세 잡은 자,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 다 어둠에 사로잡혔어요. 어둠에 사로잡혀 있지만 사람들끼리는 뭐하고 산다고요? 이것은 빛이다, 이것은 어둠이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 보고 어떻게 살라고 합니까? 너는 빛으로 살아라,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자꾸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빛과 훌륭한 사람이 뭐예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 사람들 말하면 복받고 사는 것을 빛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것 자체가 어둠에 속했기 때문에 나오는 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나오셔서 제가 요즘 우리 교회 보니까 낯선 분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저도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오늘 아침에 김영일에서 일찍 와서 어제 꿈을 꿨는데 목사님 교회 다니면 사람이 꽉 차가지고 문전하고 길에까지 다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항의하러 막 오고 그러더라고요. 꿈입니다. 그런 거 계시가고 개꿈이 될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평소에 교회를 찾든지 절에를 찾든지 사람이 찾는 이유는 그거예요. 세상에서 성공, 그 빛의 삶을 사는데 내 힘으로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신은 전지전능할 거니까 그런 신에게, 전지전능한 신에게 내가 뭔가 정성을 바치면 신이 나에게 도움을 주어서 내가 세상에서 빛된 삶, 성공의 삶을 살지 않겠느냐라는 마음으로 교회에 오셨다면 그게 우상 숭배하러 교회에 온 거예요. 그게 하나님 부르고 예수님 성령 아멘 불러도 그 마음 자체가 이미 담심으로 주를 부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우상 숭배, 그런 곳이 뭐가 되죠? 교회가 아니라 그것은 바알의 신전이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주일 오후에 사무엘서와 또는 수요일에 에레미야서를 같이 보고 있는데요. 그 말씀들을 한번 보십시오. 온통 바알의 신전들이 가득한 것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말씀은 이 세상이 온통 어둠에 속했다는 증거이며 동시에 그 십자가 앞에 회개하는 자는 구원이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두 가지 기능을 같이 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이 스스로 빛이라는 자들이 예수를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바라보고 멀리 도망가는 자는 심판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정말 빛이셨구나
하고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자는 그게 구원이다 이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태어나기는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지만 애굽으로 가셨다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셨어요. 그것도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랐기 때문에 나중에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에 그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적어도 메시아가 역할을 하려면 베들레헴에서 출생해야 되고 대단한 사람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베들레헴에서는 잠시 출생만 했지 자라지는 않으셨잖아요. 그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라는 그런 대접을 받은 예수님이잖아요. 더더구나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저주받아 죽은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어떻게 주와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느냐, 도저히 믿을 수 없다 라는 것이 유대인들의 예수님을 보는 시각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요, 겉으로 볼 때는 그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이 합동으로 예수를 죽인 것 같지만 그 속의 실상은 예수님이 스스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아노라 하시니라.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이 힘을 합하여, 종교와 정치가 힘을 합하여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그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자, 이렇게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약속대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들의 힘으로 이루어내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스스로 가신 거예요. 스스로 자기 목숨을 내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라는 것이 온 세상을 어둠에 속했다는 증거가 되며, 이 십자가 앞에 주여 내가 당신을 죽인 죄인 맞습니다. 나는 진짜 빛이요 진짜 진리요 진짜 생명이시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빛이다 진리다 참이라는 거기서 내가 속아 살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예수를 배척한 자가 되었군요 라고 예수님 앞에, 그 십자가 앞에 회개하는 자가 구원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반드시 두 가지 역할을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어둠 안에 갇혔다. 그러면 그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자가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을 동시에 전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옛날에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그때로부터 온 천하를 회개할 증거를 주셨어요. 회개할 증거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왜 죽었는가? 우리가 다른 신을 쫓아 살았기 때문에 진짜 신은 예수를 죽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가 회개할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을 오늘도 변함없이 전해야 돼요. 복음은 변질이 안 되는 겁니다. 변화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전하면 이 다른 복음 저주받는 복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세상으로 하여금 회개할 증거물이래요. 회개할 증거물이래요. 이 사도행전 17장 말씀이 바로 바울이 그리스 아테네에서 설교한 내용인데요. 그 위에는 큰 판테온 신전하고 범시돈을 섬기는 어마어마한 대리석으로 만든 신전, 지금 복음공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신전들이 절비한 2000년 전에 그 그리스 아테네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내가 이 도시를 돌아보니 여러분들은 범사의 종교성이 많습니다. 그리스 신화의 신들을 다 섬겼거든요. 신이란 신들은 다 섬겼습니다. 그런데 어떤 신전에 가보니까 그 앞에 제목이 있는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 하는 신전.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아는 신은 알아서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그러잖아요. 급하면 부처님 예수님 다 부르거든요. 신은 막 많은 신 부르면 좋다고. 그러니까 그런 신으로 내가 아는 신은 섬기겠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신을 잘못 섬겨서 그 신이 나에게 해코지를 하면 어떻게 할까 싶어가지고 그런 신은 여기 와서 다 모여서 드세요 하고 그런 신전도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내가 여러분들에게 알지 못하는 그 신, 진짜 신, 참된 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지를 만든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 천지를 만들지 않는 하나님 전부 가짜 우상이에요. 천지를 만든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런 신전에 계시지 않습니다. 혁명이죠.
그리스 아테네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완전히 혁명이에요. 왜 그 어마어마한 대리석으로 신전을 지었을까요? 신에게 정성 바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신에게서 받아내고자 신전을 그렇게 지어 바쳤는데, 그런데 그런 신전에 진짜 하나님이 안 계신다. 이보다 더 혁명적인 말이 어디 있어요? 또 하나님은 뭔가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성령을 받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얼마나 어마어마한 혁명의 말씀입니까? 그 말씀을 전한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제 회개하십시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이 이제 우리가 회개할 증거가 됩니다 라는 것으로 복음이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증거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수많은 곳에서 십자가가 제대로 전해지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마치 부적처럼 붙이고, 옛날에는 우상에게 빌던 것을 이제 십자가 앞에서 빌므로 자기가 소원하는 것들을 이루고자 하는 것, 이게 전부 우상 숭배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다시 8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전에는 뭐였습니까?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빛과 어두움, 선과 악을 마음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한 그것이 어둠이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선은, 일본에서는 악이 될 수 있잖아요. 일본에서 악이 대한민국의 선이 될 수 있는 거죠. 세상의 것들은 다 상대적입니다. 그렇게 살던 우리가 다 어둠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 안에 오니까 우리가 뭐가 됐나? 빛이 되었다. 그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9절에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이것도 세상의 상대적인 착함, 의로움, 진실함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열매들을 말하는 거죠.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그래서 테스트 해봐라. 과연 내가 선하다는 이 선함이 하나님도 선하다 하실까? 대한민국에서 선하다는 것이 하나님도 선하다 하실까? 우리 집안의 선이라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선하다고 하실까? 그럼 남편이 돈을 잘 벌어오면 그게 선이에요, 악이에요?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왔어요. 어떻게 하든지 선이에요, 악이에요? 우리가 볼 때 선이죠. 선이죠. 그런데요,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오므로 그 돈이 골고루 나눠져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가난하게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게 악이잖아요. 그래, 남편이 돈을 적게 벌어오고 다른 사람이 부욕해 되었다면 뭐가 되죠? 우리가 볼 때는 남편이 악이죠. 우리가 다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백날 선이다, 참이다, 진리다 해도 주께서 보실 때는요, 그게 악이다. 그래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엄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여러분, 어둠에 속한 것은요, 몰래 수근수근 되는 거 있지요. 제가 어디에 또 여러분들 앉혀서 얘기할 때 제가 섞으면 갑자기 말을 싹 바꾸든지 입을 닫아요. 그럼 뭐 했어요 그동안? 어둠의 일을 얘기한 거예요. 뭐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세 사람이다 한 사람 가거나 두 사람이 그 사람 욕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앉아있죠. 자기 욕 안 얻어먹으려고. 우리가 그런 인생들, 별 수 없는 인생들입니다. 목사들끼리 모이면 뭐 하는지 아세요? 예민한 장로 욕합니다. 장로들 모이면 뭐 하겠어요? 너희 집에 개 요새 잘 있나 이런답니다. 잘 짓느냐 그런답니다. 그래서 그뿐만이 아니죠. 에베소도 이방신을 섬기는 아데미를 신을 섬기는 그 에베소 도시, 정말 어마어마한 고대 도시예요. 2000년 전에 이미 대리석으로 도로 포장해놓은 도로입니다. 왕들이, 귀족들이 다니는 길은요, 모자이크로 그냥 보석 같은 색깔 나는 도로로 깔아놓고 거기는 귀족들 다니는 길, 평민들 다니는 길. 2000년 전에 수세식 화장실이 있고요. 2000년 전에 도서관이 있고, 2000년 전에 대형 야외 극장이 있고, 어마어마한 그 에베소에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을까요? 그 더러운 거, 고린도 교회만 아닙니다. 그 지역 다 그래요. 우상 섬기는 곳이 다 그럽니다. 그러한 에베소에서 행하는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을 교회 안에 그대로 도입해서 그대로 행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 이 땅의 교회는 어떨까요? 그런 성적인 것들을 막 도입하지는 않겠죠, 교회가. 그런데 이 땅에서 세상에서 귀하다는 것을 교회에서도 귀하다 여기고, 세상에서도 빛이라는 것을 교회에서도 빛이라면 그게 더러운 것들이에요. 교회 안에 더러운 것들이란 말이에요. 은밀히 하는 부끄러운 것들입니다. 13절.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책망을 받는데요, 이 책망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에요. 그 빛이신 말씀이 우리의 어둠을 이렇게 쫙 비춰오시면요, 우리가 책망을 받죠. 책망을 받아서 우리의 어둠이 노출되는 만큼 뭐가 되어버렸다고요? 빛이에요. 근데 우리는 주의 말씀 앞에 내 마음을 막 포장하죠. 네, 이거는 아니야, 나 이런 죄는 아니야 하고 자기를 자꾸 가린단 말이에요. 그게 이 세상 신의 속성이에요. 그리스도의 빛이, 그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비치지 못하도록 이 마귀가 우리를 딱 앞에 텐트를 하나 치놓는 거죠. 예수는 저주야, 예수는 어둠이야, 예수는 실패야, 이런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영광이 우리에게 비치지 못하도록 이 세상 신이 가로막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이 빛이고 영광임을 알 수 있습니까?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신 그 창조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그 빛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리의 영으로 우리에게 비춰주시니까 그제서야 예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알고 예수의 빛인 줄 알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건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어둠이 빛으로 나가요? 죽는데. 어둠이 빛으로 나가면 점점 죽어지는 거예요. 어둠은 어둠 속에 살아야 사는 겁니다. 근데 이 어둠이 스스로 빛으로 나올 수 있나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점점 가까이 가요? 그래서 빛으로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아니 주께서 우리에게 비춰서 우리에게 오면 올수록 내가 뭐로 드러난다 그랬어요? 어둠으로 드러나죠. 그래서 신앙이 좋은 사람일수록 자기는 정말로 어두움으로 고백하잖아요. 모든 그 믿음의 우리 선배들 보면 정말 주님 앞에 신실하게, 다른 사람들 볼 때 정말 거룩하게 사는 모습으로, 다른 사람 볼 때 정말 헌신하고 겸손하고 섬기는 그 사람들이요, 자기가 주님 앞에서는 어떻게 말한다고 했어요? 나는 정말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게 신앙의 성숙입니다. 점점 갈수록 괜찮아지는 나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칭찬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주님의 빛 가운데 나가니까 나갈수록 내가 더 더러워짐을 발견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주님 없으면 안 되겠고, 주님께서 내 죄를 덮어주시고 내 죄를 가려주시면 안 되겠습니다 라는 것들이 세월 지나가면 갈수록 더욱 주를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거잖아요. 스스로 독립해서 스스로 선과학을 판단해서 사는 게 죄잖아요. 그러면 구원이 뭐예요? 내 판단을 파기하고 나는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내가 누구를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내가 나를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이게 빛으로 들어온 자의 삶이란 말이죠. 그럼 오늘 14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뭐하는 자들이죠? 잠자는 자요, 또요, 죽은 자들이란 말이죠. 아니, 살아있는데요. 예, 그리스도의 빛을 보지 못하는 자들은 다 잠자는 자요, 죽은 자들이에요. 요한복음 5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5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다른 말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겼느니라. 자, 그런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는데 이게 무엇으로 되느냐라고 하면요, 25절 보십시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느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자, 이미 이 세상의 사람들을 뭐로 보는 거죠? 죽은 자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느니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빛이 비추었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뭐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하늘에서 빛이 비치면 그런 빛을 비춰주지 않습니다. 성경이 기록이 완성이 되고 나서는 우리에게 무엇으로 빛을 비춰주세요? 이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빛으로 비춰지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수술하고 해부해서 우리 안에 들어옴을 다 말씀이 들춰내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 영이라 그래요. 예수님의 말이 곧 영이라. 그래서 말씀은 곧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해부시키면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다 어둠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게 뭐라고요? 빛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어둠을 자꾸만 이렇게 묻어두잖아요. 묻어두면 그건 빛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비추고 들어오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비치는 겁니다. 비치면 잠자는 자여 죽은 자여, 이 말은 교회 안에 하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원래 죽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이미 잠자고 있는 거죠. 그 빛에 관심이 없습니다. 진리에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도 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교회로 왔습니다. 그럼 교회 안에 하는 말씀이잖아요. 바울 사도가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잠자는 자들이여, 죽은 자들이여,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비추고 계십니다. 그럼 교회 안에서 잠자는 자가 누구예요? 지금 막 졸고 있는 그런 분을 잠자는 자라고 안 합니다. 이럴 때 또 일어나서 지금 몇 분 계시죠? 지금 막 조는 사람을 잠자는 자야, 그런 거 아닙니다. 지금 죽은 자를 보고 말해요. 교회 안에서 무엇을 가지고 사는 사람?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사는 사람. 세상에서 빛이다 어둠이다 그 구분을 그대로 교회 와서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잠자는 자예요. 잠자는 자들이여 깨어라, 죽은 자들이여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비추고 계십니다 라고 지금 바울 사도가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비춰주시는지를 성경 몇 곳을 통해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1장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비추고 계시는가. 누가복음 11장입니다. 33절에서 36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이거 제가 새벽기도 드릴 때, 할 때 잠시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 알아듣지 못할 사람 없지요? 뭐 나는 등불 못 봤으면 하는 사람 할 수 없습니다만은 옛날에 전기불 오기 전에 다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었습니다. 그걸 말 안에나 어떤 속에, 음이라는 것은요 고구마, 감자 이런 것을 딱 덮어두는 것을 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등불을 켜가 음이나 또 말, 곡식을 담는 그 말 아래에 두지 않죠. 등경 위에 두는 이유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은 세상의 등불을 비유로 뭘 말씀하고자 하느냐 하면 34절입니다. 네 몸의 등불은 눈이라. 그럼 우리 몸의 등불이 뭐라고요? 눈이다. 그래서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죠. 눈이 어두우면요 다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눈이 어두운 사람이 이 식탁 위에 파리가 한 마리 앉아있는 줄 알고 탁 때려 잡았어요. 따끔한 거예요. 아, 파리가 아니고 벌이었구나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파리도 아니고 벌도 아니고 뭐였어요? 뾰족 튀어나온 못이었어요. 그냥 모른단 말이에요. 눈이 어두우면. 그러니까 우리 몸의 등불은 눈이란 말이죠. 눈이 어두우면 다 어둡잖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맹인에 대한 제가 비유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등불은 결국 뭘 말씀하겠어요? 예수님 말씀하셔서 우리 몸의 눈으로 비유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눈이 밝으면 다 밝지만 우리 눈이 어두우면 다 생활하는데 온통 어둠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알죠. 그것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예.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유예요.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은가 보라. 결국은 등불, 몸의 눈, 뭘 얘기하는 거죠? 네 속에 빛이 있는가 없는가 그거 보라. 그럼 내 속에 빛이 있는가 없는가 보려면 무슨 눈이 필요하죠? 심안이라 그러죠. 여러분 세상 사람도 그러잖아요. 심미안. 그러니까 미를 보는 눈, 마음의 눈 그렇게 말하잖아요. 결국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았냐, 우리의 마음이 어두우냐 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내 속에 뭐가 보이는 거죠? 어두운지 안 어두운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본다는 것은 이 성경 말씀에 빛이 되어서 우리 안을 비추어 주시는 거죠. 그러면 영적인 시각이,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어두움인지 빛인지 드러난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36절 내 온몸이 밝아 조금 더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내 안을 환히 다 비추어 들어가는 거죠. 동굴 탐사하듯이 우리 마음의 그 깊숙한 곳에 그 숨겨진 그 은밀한 것들, 그 더러운 것들,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속으로 숨겨져 있던 그 온갖 더러운 것들, 세상에서는 그걸 의라 그러기도 하고 그걸 희생, 헌신 쓰고 봉사하는 그런 것들까지도 다 후레쉬로 비추듯이 그 주의 말씀이 우리 속을 비추어보는 거죠. 그게 말씀의 눈이에요. 그게 마음의 눈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지금 뭐 하는 시간이에요?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비춰보는 거예요. 내 마음을 또 비춰보니까 세상에 내 안에 뭐가 가득하다고요?
어둠이 가득하죠. 그 어둠이 가득하다는 것을 비치신 그 말씀이 우리 안을 쫙 비춰내시면, 다 비춰지면 뭐예요? 온전히 밝아지리라. 우리의 완성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땅을 이제 살아가야 되잖아요. 이 땅을 살아가는 거. 그럼 뭐로 살아가느냐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무슨 믿음으로요? 나는 어둠이었는데 그리스도가 빛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쫙 비춰주시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 안에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어려서부터 항상 악하였음이 막 들추어지는 거죠. 그렇게 들추어지는 것마다 뭐로 나타나요? 빛으로 나타나는 거. 다 들추어져야 천국 갑니다. 숨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 엄밀히 숨기는 거 있네 보니까. 저도 있고요. 이런 속에 지금 딱 꽁꽁 숨겨놓은 거 있어요. 요거는 들키면 안 돼. 요거는 남편 알면 안 돼. 요거는 아내가 알면 안 돼. 요거는 우리 자식들도 알면 안 돼. 라는 그 은밀한 것들. 목사 요거 알면 안 돼. 이런 것들, 그 말씀이 그 안에서 확 다 비춰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로 드러날까요? 화로 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이게 뭐로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빛으로 나타나는 모습. 빛의 자녀들은 결코 자기를 자랑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시고 그 빛이 우리를 비춰주시니 그 드러나는 만큼 빛이 되는 거예요. 숨겨놓으면 아직도 어둠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세상에 우리의 목숨 다하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를 비춰냅니다. 요것도 어둠이었는데, 요것도 어둠. 전에 나는 요게 선한 것인 줄 알고, 나는 진짜로 감사해서 내가 은혜로 나는 한 줄 알았는데요, 그거 누가 딱 무시하니까 뭐로 탁 드러나 버리죠? 화가 팍 나는, 나 진짜 오늘 했단 말이야! 이러는 거예요. 나 진짜로 감사를 했단 말이야! 근데 왜 목사가 그거 죄라고 그래? 라고 막 흥분하잖아요. 그 진짜 은혜가 어디 가버렸어요, 그동안. 나는 진짜로 감사를 했던 게 어디 갔어요? 그거 책망하니까, 나는 죄인 중에 계속, 이게 안 나오잖아요. 그죠? 제가 이런 공격 많이 받았어요. 목사님, 나는 정말로 순수하게 했습니다. 나는 정말 감사해서 했습니다. 근데 그걸 공격해 보십시오. 내 의라는 것을 공격해 보십시오. 당장 화를 벌컥 내더라고요. 그럼 벌컥 내질 때 그때 뭐가 역사하신 거예요? 빛이 비춰서 들춰내버리는 거잖아요. 자, 요 말씀과 계속 연결시켜서 마태복음 5장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앞에 마태복음 5장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비추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비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는 겁니다.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앞에 뭐 소금 이야기는 있으니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우리는 흔히 소금과 빛으로 살아라 해서 이 빛을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잖아요. 어떤 빛을 비춰야 돼요? 내가 세상에 조금 착한 일을 하면 그게 세상에 빛을 비출까요? 아니요. 여러분 울지마 톤즈 이야기 잘 보셨잖아요. 그래서 가톨릭이 또 얼마나 인기를 얻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MB 그 부인 되시는 분이 왜 우리 개신교회에는 저런 분이 없나 라고 했을 때 추천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허은석 선교사님이었어요. 돌아가셨죠? 근데 허은석 선교사님, 나는 그런 거 영화 찍고 안 하겠습니다. 나 지금 보험자라고 하기도 바쁩니다. 거절했대요. 그런데요, 아랫게 그 EBS 우연케 며칠 전에 EBS에서 그 다큐멘터리 영화제, EBS 다큐멘터리 영화제가 있었는데요. 그건 미국에 있는 20살 정도 되는 어떤 청년인데 인도에 에이즈 걸린 아이들을 수용하는 학교에 가서 3년 동안 봉사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그 인도 여자와 결혼해서 거기서 아이들 섬기면서 사는 거예요. 그 에이즈 아이들이 먹는 거 그대로 먹어요. 그들과 같이 살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톤저보다 더 그 사람 종교 없어요. 그냥 삶의 의미가 무의미해서, 삶의 의미가 무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 삶의 보람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친구가 와서 사진 쭉 찍어간 것을 봤거든요. 약 1시간 걸렸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종교 없어도, 그죠? 자기 삶의 보람과 자기 삶의
어떤 뜻을 찾기 위해서도 에이즈 환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주는 먹고 마시는 거 다 같이 나눠 먹어요. 같이 음식 퍼먹고 막 에이즈로 온몸이 진물로 물어 터지는데 그 아이들하고 같이 음식을 먹고 하더라고요. 그게 빛일까요? 그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지 않으면 그 사람 어둠입니다. 왜요? 그 일함으로 자기 인생의 보람을 찾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만들어진 이유가 우리의 인생의 보람을 찾으러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을 알고 믿어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진짜 빛에 놓으면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왜 죽었는지를 알게 되고 내가 그를 죽인 자로 드러나고 그래서 그 아들만이 나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알고 그분을 믿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다시 16절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빛을 비춰야 되는 자들. 빛이니까 자연은 빛이에요. 무슨 빛을 비출까요? 아까 주선 기도할 때 그거 있잖아요. 내 빛을 내 앞에만 비추지 말고 다른 사람에 비추라. 무슨 빛을 비춰야 될까요? 이 세상에서. 그럼 우리가 그 신앙도 없는 그 미국의 어떤 청년이 인도에 가서 에이즈 그 수용소에 가서 아이들을 섬기는 그 섬기 우리 할 수 있을까요? 제 집사람 같이 보면서 그랬습니다. 당신 저 가서 같이 밥 먹을 수 있겠나? 저는 옛날부터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저 먹을 수 있겠느냐? 얼마나 착한 행실이에요. 얼마나 삐된 삶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걸 삐된 삶이라고 안 그래요. 이것조차도 어둠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빛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착한 행실이에요.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위기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짜 빛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에 비춰져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드러나고 나는 예수님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라는 것이 뭐예요? 세상에 뭘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착한 빛을 비춰주는 겁니다. 한 것도 보죠.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내 몸을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 계속 같은 말씀이죠. 사복음서가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방금 우리 누가복음 11장에 본 말씀이죠.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자, 우리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둡다. 이것은 육신의 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눈이라 그랬어요? 마음의 눈을 말했죠. 그러니까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 있으면 그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우리의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 있으면 내 안에 어둠을 보지 못해요. 내 안에 어둠을 보지 못하니까 내 스스로 챙깁니다. 아, 이것은 착한 거, 그죠? 이것은 의로운 거, 이것은 내가 겸손히 한 거, 이건 내가 바르게 한 거, 이건 내가 희생한 거, 이건 순수하게 봉사한 거, 이거 보따리 다 챙겨 놓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어두워서 그래요.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그렇게 챙겨놓은 그걸 자기의라 그러거든요. 그 자기의가 많으면 많을수록 빛을 뭐하게 되어 있어요? 밀어내는 겁니다. 그 빛을 밀어내는 거죠. 그럼 목사님, 그럼 죄 막 지어야지 하나님 영광 돌리겠네요. 예,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그거 참 말씀을 오해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 자체가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모습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제거한 것이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착함, 빛, 진리 이런 이야기들은 그게 괜찮은 거라면 예수님이 필요 없는 세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얼마나 교묘한지 아세요? 여러분 꼭 예수 믿을 필요는 없고 그저 착하게 살면 다 천당 갑니다. 누가 말했어요? 김선 추기경이 말했잖아요. 그래서 종교 간에 대화를 합니다. 불교는 성탄절에 와서 설교도 하고 축복송도 해주고 또 석가탄신일에 교회가 절에 가서 부처 탄생을 축하해주고 찬송도 하고 설교도 하더라고요. 그게 아주 지식인들이 볼 때는요, 그래 종교가 저 정도로 돼야지, 저 정도 돼야 편협하지 않지. 서울에 그런 사람들 많아요. 종교 혼합주의, 종교 다원주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라는 말을 안 하는 시대. 그럼 얼마나 착해 보여요. 종교 간에 서로 대화해서 우리 다 상생하자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자고.
거기서 무슨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진리요, 예수님만의 길이요, 예수님만의 진리요, 예수님만의 생명이고 빛이요, 누가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거기에 가서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 해야 될 자리에서 서로 가는 길은 다르지만 우리가 다 진리를 구하며 가는 거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니까 우리 다 구원해 주실 거예요. 그냥 그렇게 우리 사이좋게 화목에 갑시다. 그건 십자가를 모독하는 것이며 예수님을 이 세상에서 몰아내는, 그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WCC 총회 부산에서 한다고 지금 난리인데요, 종교 혼합주의입니다. 모든 종교는 한 진리를 가기 때문에 우리는 같이 가자는 거죠. 물론 그들이 뭐 세상적으로 볼 때는 대단한 일들을 했어요. WCC가 한 일들, 정말 가난한 나라에 도와주기도 하고 우리나라도 옛날에 도와주기도 하고 이런 일들 많이 해요. 그게 이제 세상의 선으로 막 드러나 보이는데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빛이요, 그분만이 진리요 생명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전부 어둠의 일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눈이 나쁘면 23절,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결국 우리 마음의 눈이 어둡다는 말은 무엇을 섬기고 산다는 거죠? 재물을 섬기며 살고 있는 것이 마음이 어두운 증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 마음의 눈이 어두운 증거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둠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다 무엇을 보물로 여기며 살아가요? 재물을 보물로 여기며 살아가요. 하나님을 보물로 여기지 않는 모습이 바로 어둠에 속한 자들의 모습이고 그 마음의 눈이 어두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도 예수님이 나의 보배다라고 하지 않고 재물이 보배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바로 어둠에 속한 모습이란 말이죠. 자, 오늘 본문 14절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비춰주셨어요. 우리 속에 비추고 계시는 거죠. 내가 그동안 빛과 어둠이라고 나누었던 것들이 전복되어야 됩니다. 내가 빛과 어둠 또는 선과 악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전복이 일어나야 돼요. 뒤집어지는 겁니다. 내가 생각했던 그 빛과 어둠, 내가 생각했던 선과 악, 내가 생각했던 그 진리와 비진리가 뒤집어져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교회를 50년, 60년 다녀도 어둠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비춰주시거든요. 잠자는 자요, 죽은 자들이요, 그 가운데서 일어나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에베소서 5장 14절의 말씀은 구약의 이곳저곳의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이사야 9장이나 이사야 60장 말씀에 보면 전에 흑암의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보면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하는 거죠. 이게 다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실 일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그 사망의 그늘, 그 갈릴리, 그 지역, 이방의 지역, 그것이 캄캄한 어둠이라고 예루살렘 사는 사람들이 얘기했잖아요. 근데 예루살렘도 어둠이었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도 어둠이고 갈릴리도 어둠이었어요. 그 온 어둠에 있는 세상 속에 진짜 빛이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으로 여러분 속에 비춰진다면 그 결론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요. 그럼 뭘 회개해요? 내가 그동안 빛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어둠이었구나. 내가 진리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그게 비진리였구나. 내가 선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그게 악이었구나.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빛이며 빛을 얻으리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비춰주시면 우리가 전에 어둠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제 빛이 우리에게 비춰주시니까 비춰지는 것마다 빛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은 우리는 어둠이었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빛입니다 라고 증거하는 거죠. 예, 그게 바로 마음이 밝아 있는 자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이미 에베소 교회에 기도했잖아요. 뭘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저 에베소에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 마찬가지요. 주여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이 성령이죠.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집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요.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쓰러질 소망이 아닌 영원한 소망.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하늘의 신령한 복들, 그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지를 알게 되고요. 그래서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아버지와 아들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셨는지 그 능력을 알게 돼요. 그 능력이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 부활인데요. 놀랍게도 자기 백성들도 그 예수님 십자가에 함께 죽이시고 함께 살려내시고 함께 하늘에 앉혀놓은 것, 이것이 하나님의 강력한 일이며 능력임을 마음의 눈이 밝아진 날이 알게 되죠.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 비춰서 세상이 말하는 빛이 어둠으로 보여지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스스로 선과 악, 빛과 어둠을 구별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죄였습니다. 나를 중심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세상을 보게 하시고, 그래 예수님 말씀하신 그 빛이 우리 안에도 비춰져서 그 어둠들이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라고 하여서오매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말씀으로 그 성령으로 우리를 비춰주셔서 우리가 얼마나 어둠이든지 폭로되게 하시고 그 폭로되어지는 것마다 빛이라고 하여서오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증거하는 그 빛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